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단 한마디로 되어 있고 명령형입니다. 무엇일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라, 부활하신 후 가라, 오라, 그리고 가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 아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 마디로 한다면 오라, 가라입니다. 인도의 학교 정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Come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오고, go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가라. 이 성경의 핵심이죠. 어느 교회 강단에 보면, 교회 보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교회 생활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오고 가는 거예요. 와서 쉬고 가서 일하고, 와서 배우고 가서 가르치고, 와서 예배하고 가서 선교하고.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오고, 이것을 잘 보여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이사야는 그 중에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오랫동안 선지자로 일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BC 750년에 부름받았는데,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려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년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시야가 52년 동안 임금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시야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부흥시켜요. 아주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하고 군대를 재조직화해서 군사적으로 아주 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하는 무역로를 완전하게 개설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죠.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자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가 죽자 유다에 아주 흉흉한 소식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쪽에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이방 나라를 하나둘 점령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는 풍전등화, 흔들리는 갈대밭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남쪽 유다랑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랑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강대국 아수리아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동시에 공격할 태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우시야가 강력하게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물질 풍성하니까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라는 어지러운데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들은 굉장히 부패한 모습을 이사야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북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고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가 활동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존경받던 왕이 죽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슬픔에 빠졌어요. 아람, 아시리아, 외적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순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거기 목회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누굴 죽였다, 어디서 불났다, 지진이 났다, 난리가 났다. 아주 어두운 이야기로 신문에 꽉 차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이야기, 이런 어두운 이야기가 꽉 있는 것이죠. 큰일 났구만. 말세가 아닌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신문을 접더니 이렇게 일어나 나가십니다. 어디 가세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전에 나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딱 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사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고 있죠. 좀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텔레비전에 보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사랑에 시련을 당해서 이것저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갈까요? 드라마는 대부분 포장마차나 술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면 대부분 드라마는 술집에 가서 아주 너무나 많이 먹어서 혼자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엎혀가는 그런 장면이 우리의 드라마에 종종 등장합니다. 왜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요. 사업상이든지 개인이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죠. 혹 몸이 아파서 수술을 가려고 하면 수술 받기 전에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수술 받은 다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술 받은 후에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가 위급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가는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왕은 죽고 나라는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흥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그런 환상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희망인 것이죠.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앞에 보면 실망하고 옆에 보면 낭망하고 뒤에 보면 절망이지만 위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를 보고 또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사야의 실망을 덮어주는 옷자락이고 이사야의 허물을 덮어주는 옷자락이고 이사야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옷자락을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서 여러분을 덮어주는 옷자락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랍이 천사예요. 그 날개 용도가 다 다릅니다. 6날개가 있는데 두 개의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비치니까 얼굴을 가려요.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여러분, 발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발은 너무나 함부로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의 팔을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날개짓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할 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문지방, 우리의 삶의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물질을 의지해서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병행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좌 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근간을 흔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랍 천사의 모습을 본 다음에 자기를 봅니다. 뭐라 그러죠?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갤 때 햇볕이 쨍하고 비춰질 때 갑자기 먼지가 잔뜩
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어두울 때는 먼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햇볕이 잔뜩 내리칠 때 그 먼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청소할 때도요, 낮에 청소하면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나의 그 죄가, 먼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울 때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니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를 정죄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화로다, 나는 저주받을 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지금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숯불이 나와서 그의 입술을 지어주죠. 너희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무릎 꿇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연기는 언제 일어나죠? 불이 임할 때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불, 연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연기를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설교자, 기도자, 성가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는 인간의 모임입니다. 느낌이 좋아야 예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야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 좋은 예배인 것이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리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불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셔서 삶의 지축을 흔들어 놓아 주옵소서. 예배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에, 성교에, 전도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면, 성령이 임하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오늘 어떻게 된 거죠?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인데 엎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물으셨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가라 세상으로 라는 명령인 것이죠. 예배를 드렸으면 가야 되는 것이죠. 변화산에 오른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황홀한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평생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산에 내려와서 간질병이 걸린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산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고쳐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이 세상은 간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위가 하늘이라면 변화산 아래는
땅인 것이죠. 변화산 위가 예배하는 곳이라면 변화산 아래는 선교하는 곳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금요 기도회를 변화산 기도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하러 변화산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집 짓고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를 기다리는 병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병든 세상이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냄을 받아서 선교한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이 양화진은 지금 417명이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가 90명, 선교사 가족이 55명, 어릴 때 죽은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1885년 부활절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나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 그는 인도 선교사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코리아 리뷰라는 잡지에서 한국이 당신을 부릅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후 한국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지원자가 참 많았는데 한국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름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한국에 가지 않을래? 한국에 가려고 선교부에다가 찾아갔는데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이 없다고 3번이나 퇴짜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뉴욕에 있는 장로교회에 청빙서를 받아서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너 한국에 가지 않을래라는 부름을 받고서 가슴에 청빙서를 들고 선교부를 찾아갔더니 4번째 드디어 한국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1884년에 일본으로 와서 1885년 4월 부활절에 제물포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일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만일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세문안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연세대학교, 지금의 세브란스, 또한 대한기독교 소회, 신구약 성경의 번역, YMCA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더우드에게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입니다. 그의 아들은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인데요.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없는 이 한국 땅에 와서 연세대학을 섬깁니다. 그의 부인은 에델이라는 사람인데 1949년도에 공산당 청년들의 총에 맞아 순교합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온 아펜젤러도 44살에 이 땅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일남 3녀도 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뿌린 선교의 땅에서 고생하며 이 땅이 죽습니다. 모두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예 하고 순종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선교는요, 세상을 바꿉니다. 예배는 나를 바꿉니다. 선교는 다른 사람을 바꿉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선교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웁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고요. 선교는 교회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 살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선교사가 영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전도 열매가 참 많았는데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그렇게 이 선교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무신론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섬기는 신앙과 당신이 믿는 무신론이 어떻게 다른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100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당신도 무신론을 믿으면서 변화받은 100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이 선교사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하냐면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선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나님이 독일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7세기에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독일은 그 당시 야만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나무를 신이라 믿고 따랐습니다. 이 보니페이스가 참나무를 베어버려요. 그 다음에서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괴테, 칸트, 핸델,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영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5세기에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가기 전 영국은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영국이 변하여 셰익스피어, 대영 제국, 청교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청교도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나고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 복음이 137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이 복음이 들어옴을 통해서 미신과 우상에서 벗어나고 세브란스 이화여대가 생기고 독립운동, 계몽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문화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를 기독교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선교의 역사입니다. 오라라고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를 가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배로 변화된 우리가요, 세상을 선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강릉중앙교회는 25주년이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에 강릉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부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죽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교회를 부임하면서 교회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사명을, 선언문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죽여서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사명인데 나를 살리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는 게 뭡니까? 선교인 것이죠.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없어질 수 없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살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내가 살아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지만이 선교가 살아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 중심의 선교인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을 첫 번째 군사같이, 두 번째 농부같이, 세 번째 경계하는 같이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중단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를 짓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짓다가 이분이 왜 선교를 중단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점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거점인 것이죠. 이분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 그 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고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세요. 교회는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을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당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는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사람인 것이죠. 어떤 신약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 4분의 3, 75%를 12제자에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25%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하신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문둥병 환자를 사랑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 프란시스코가 역사에 남긴 것은 나병 환자를 아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영향을 받은 작은 형제단이었습니다. 사람을 남긴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 혁명 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후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허슨 테일러의 정신과 그의 선교 정신을 물려받은 순교자적인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선교 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이 선교는 아닙니다. 사람이 선교인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겨야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동북부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기독교 선교의 지금도 중심부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 이 선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이슬람교는 막대한 자금으로 학교를 세워서 어린 영혼들을 공략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들은 어린이들 코란으로 교육하고 젊은이들을 공략합니다. 유럽도 비슷하죠. 유럽의 이슬람 인구는 2천만 명을 넘습니다. 그중에 프랑스가 600만 명이 되고요. 파리에만 이슬람 사원이 1000개가 됩니다. 독일이 500만 명, 영국이 350만 명이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어린이들 낳지 않죠. 유럽의 사람들도, 백인들도 1.8명을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8명을 낳아요.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유럽도 이슬람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런던에만 이슬람 사원이 1800개가 있고 코란 학교가 3000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프로젝트에 힘썼는데 이슬람은 사람에게 힘썼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투자한 것이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북한을 방문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왜 멸망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붕괴할 것 같은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 때문이라고. 북한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는 당에서 배운 대로 어버이 수령의 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항일 영웅담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남미를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중남미에 선교사를 엄청나게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중남미에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남미 국가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주일학교와 미션스쿨의 두 가지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온 3년 후부터 시작됩니다. 세문안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합니다. 1928년도에 선교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어린이들이 28만 명이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교회, 서울에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른이 20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미션스쿨은 1885년 배자학당이 생긴 이래 1910년까지 15년 동안 전국에 미션스쿨이 1,500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한국의 미션스쿨은 240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도 줄고 있죠. 한국 교회가 사람을 세우지 않고 프로젝트에 열중하는 중에 교회는 점점 돈은 많아지는데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교육 목사와 교육 전도사가 오셔서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창립 25주년을 맞은 우리 강릉중앙교회, 본격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의 문제이고 교회 존립의 문제인 것이죠. 25주년을 맞은 중앙교회를 향해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문인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똑같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은 다시 직장을 가면, 다시 농장을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